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한 그 날을 기념하면서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의 생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저희가 기념하면서 고난 주간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 지키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 주간은요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1년 중에 이제 이 고난 주간 한 주일만큼은요 좀 바쁘게 살던 삶의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요. 가능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좀 묵상하는 그런 한 주일로 좀 보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설교를 뭐 특별하게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 살던 삶 가운데에서 좀 기본적인 필요한 일들만 딱 하고요. 좀 나머지 일들은 다른 때와 달리 좀 이 기간 동안에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지면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지 아닌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고난 주간에 드려지는 기도회가 특별할 수도 있고 안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고난 주간에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가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이제 종료주일과 이 고난 주간을 좀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가지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통적인 이야기와 사건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통한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과 말씀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이제 4복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4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때에 예수님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볼 때 성경을 이제 보실 때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요 이렇게 조선왕조실록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왕이 말하면은 옆에 있던 사람이 왕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적는 거예요. 왕이 뭘 하면은 뭐 했는지를 다 적은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책이 있는데 그런 책과 복음서를 같은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왕이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하나를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사도들이 그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한 거를 그냥 그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대들에게 이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마태가 마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인 거죠. 마가가 마가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보는 예수님과 마가가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보는 예수님의 생애와 누가가 보는 예수님의 생애가 서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신학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 적고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을 어떻게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과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조금씩 다르고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른데 그 다른 부분이 왜 다를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 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더 부각시켰구나. 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더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에는 마가가 본 예수님의 생애, 마태가 보는 예수님의 생애 각각을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마태의 관점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묘사가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그냥 그 중에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동안에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총 3군데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요. 세 번째는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로드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에서는요,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의 재판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근데 헤로드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은 빌라도 앞에서 나오는데 헤로드 앞에서는 재판을 받으시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만 봤다면 예수님이 헤로드 앞에서도 재판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한 번 재판 받으신 걸로 딱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2번 재판 받으신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헤롯에게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헤롯에게 재판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봐야지만이 어떤 복음서에서는 있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없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과 고난주간에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재판을 서술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나오게 되는데요. 그곳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어떻게 묻게 되냐면은 67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69절에서 다시 한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69절에 한번 더 나오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70절에 보면은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누가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똑같은 장면인데 마가는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61절과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에게
하시니.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그니라. 그죠? 그다음에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 63절과 64절을 보시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묻자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각각의 대답을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지만 누가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마가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마태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부터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각각이 특징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쓰지 않는 하나의 예수님의 대답들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받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 대답,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누가복음에만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는 유대인의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방인의 역사, 특별히 로마의 역사에 대한 언급들을 누가복음에서는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때에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황제의 이름이 나와 있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제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온 세상은 어디일까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생각할 때 온 세상, 그것은 로마 제국이에요. 지금은 로마 제국 이외에도 아프리카도 있고 뭐 아시아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온 세상은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뿐이에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린 사람이 누구죠? 가이사 아구스토인 거죠. 디베리오인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와 디베리오를 언급하게 되면서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세속 세상의 역사적인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세속적인 세상에서 역사적인 한 단면은 뭐냐면은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누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인 황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또 다른 세상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세상의 왕은 온 세상이 그 권력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되는 세상이지만 새로운 왕이 오시게 되었는데 새로운 왕이 오신 예수님은 그 권세자들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황제의 그런 왕 되심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서로 어떻게 해요? 비교하게 대조되게끔 하는 것을 의도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을 누가가 언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왕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1장에서 뭘로 시작합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노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노부부는요, 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이야기로 1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2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에게 천사에서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나 마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장면에서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하늘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최초의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삶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가 정결의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만나게 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굴 만나게 됩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해요? 기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도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대화를 하게 되고요. 군인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리와 군인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군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누가 다가갑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야기를 초반부에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세상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와 대비하여서 다른 세상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중심인 그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뭐예요? 주변에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에 초반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가 할 때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아닌 세상의 주변에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는 처음부터 왜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생애를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살다 보면 본성적으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가고 싶어요. 세상의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있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온통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게 하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서 있고 싶어하는 그 삶의 관점들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권력자들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오신 분임을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관심을 좀 돌이켜서 이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이 겪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세상의 변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치지만 세상의 중심에 있는 권력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외침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중심에 있는 세상에서는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권리조차도 없어요. 소리를 낸다 하여도 그들의 소리를 권력자들은 듣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소외된 자들이 세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분은 세상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동안 세상을 다스렸던 왕과 달리 세상의 주변에 있고 소외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주변에 있고 소외된 자들을 들으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에 서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에서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왜 누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에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듣지 않던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서 그 재판정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외치시는 것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소외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할 때에 믿지 않아요. 그들의 말 듣지 않아요. 그들이 묻지만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삶을 공유한 소외된 자들과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왔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정 앞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소외된 자들을 대신하여서 외치는 것이죠. 너희들은 왜 그들이 말하는데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들이 묻는데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밥 에크블라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는데요, 소외된 자들과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밥 목사님은 미국의 백인으로요, 중산층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되게 부자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중상류층에서 태어나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신 분이 이 반 목사님이세요. 이 반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25년 동안 한 사역은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 그리고 조직폭력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미국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일일이 만나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는 사역을 25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소외받고 주변에 있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한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목사님이 쓴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고백을 이 책에서 하게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수록 교회의 선포가 더 궁색하게 느껴진다. 교회의 선포라는 게 거리의 사람들과 무관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을 온갖 치료약이 가득한 의사의 가방과 같다고 본다. 그러나 교회의 선포는 범위와 깊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사람들, 특히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는 주의 용서와 은혜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로 마치 모든 병에 대한 한 가지 약밖에 처방할 줄 모르는 의사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 두통 있는 사람에게 항생제를 드릴 테니 드세요라고 말한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도 항생제를 드릴 테니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한다.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도 항생제가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 심판자 하나님을 갑자기 내세우고 용서를, 즉각적인 신체적인 해방이 없는 영적인 석방을 선언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필요에 반응할 준비가 된 온갖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고백이 제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갖는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끼친 영향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정말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처방할 수 있는 처방약을 가지고 있는 의사의 가방과 같아요. 그 속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만한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선포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경험한 것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 교회가 선포하는 선포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만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의사가 무슨 약이든지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잖아요. 뭐 배 아프면 빨간 약 배에 바르고 뭐 그런 거 아시나요? 어렸을 때 빨간 약, 머리 아프면 빨간 약 머리에 바르고 뭐. 그러니까 뭐든지 빨간 약이면 다 해결되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상처가 나도 빨간 약, 뭐 배 아파도 빨간 약, 뭐 아니면 뭐 옛날에 배만 아프면 된장으로 다 하잖아요. 된장 먹고 된장 바르고 뭐. 그죠? 그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에 걸려도 항생제 주고 똑같은 약 주고 다리가 부러져도 똑같은 약을 주고 머리가 아파도 똑같은 약을 주는 그런 돌팔이 의사와 같이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는 처방약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인간이 다루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막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나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내 삶과 관련된 것만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100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치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0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100가지의 깨달음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100가지 이야기라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교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 해당되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은 100가지 중에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100가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10가지 이야기만 붙잡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있는 성경 구절에만 은혜를 받아요. 우리 그 교회, 이 시대 교회 성도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요, 은혜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다 비슷해요. 성경도 그 이야기만 하면 은혜 받고요, 설교도 그 이야기만 하면 은혜 받아요. 오늘 은혜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때에 되게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이 가운데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 좀 이런 얘기하면 막 가슴이 울고 좀 그런 게 좀 있으실 거라 좀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테두리와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아니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100가지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와 가방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가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선포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고요, 이미 개신교회에 있는 교회의 주된 구성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회의 중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20여 년 이제 목회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를 좀 다녔었거든요. 몇 년 동안. 온누리 교회 그때 막 하영종 목사님이 막 교회가 성장할 때, 막 그때 성장할 때, 엄청 성장할 때, 막 그때는 이제 서빙고의 성전밖에 없었는데 그때 다녔었어요. 몇 년을. 가면 너무 좋아요. 하영종 목사님 설교를 좋아했는데 그 설교 들으면, 앉아서 설교 들으면 진짜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고자 목사가 됐지만 그러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가끔가다 옛날 하영종 목사님 설교 이제 CGN TV라든가 뭐 유튜브 같은 데 뜨면은 제가 하영종 목사님 설교는 가끔 들어요. 그 설교 들으면 되게 좋아요. 예배 때 가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참석하고 저도 이제 옛날에 예배만 참석하고 가고 예배만 참석하고 가고는 신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좋으니까 그냥 가서 설교 듣고 가는 거예요. 설교 듣고 가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둘러봤어요.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 그 선당. 와, 근데 다들 너무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다 나보다 잘 살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교회에 과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소외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에 주목받는 그런 교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주목받는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강남에 있는 교회, 분당에 있는 교회. 한국 교회 대형 교회라고 하면 한국에서 주목받는 설교자들의 목회하고 있는 현장들이 다 어디예요? 다 분당, 강남 이런 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20년 전에 생각했던 그 고민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현실화가 되는 거죠. 도저히 이제는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다 섰지만은 삶의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중상위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가 이미 중상위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그곳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만 해당되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과연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운 유대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운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기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만 들리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들이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만 들리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던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의 목소리를 듣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재판장에 서서 세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판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내가 물어봐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바로 저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종료주를 맞이하여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서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좀 우리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나의 삶의 문화적인 환경과 다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들, 경제적인 환경들, 심지어 정치적인 환경들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비슷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그 테두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나아가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된 푸드뱅크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푸드뱅크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왜 그들이 말하는데 믿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들이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 교회가 정말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역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EM에서도 홈네스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홈네스 사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의미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번 부활절에 어쨌든 토요일 날에 우리가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스터 셀러브레이션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고난주간에 너무나 귀한 사역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멈춰져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해외 선교도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화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멈춰버린다면, 나와 다른 삶의 테두리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시도가, 교회가 멈춰버린다면 교회 생명력은 끝나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호흡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충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머물고자 하는 나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결정과 그런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3주 동안 지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 공동체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그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좀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